마태복음 18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서부터 2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서부터 20절 말씀이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부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아니하거든 한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으로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도 내릴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죄와 허물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저희들의 죄와 허물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죄 사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치 아니하시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신다면 저희들이 용서함을 받고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저희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참으로 죄인 중에 죄주이며 죄가 가득한 죄인들을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강한 무한한 죄악을 주님께서 이 시간에 걷어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예수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죄를 무시하고 죄를 거절하고 완악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죄를 많이 인간은 하나님의 참으로 징계를 받기에 합당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회개함과 물로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당신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신령과 신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히 보여주셔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영의 문을 떠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을 만지사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교회로서 욕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성결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그들을 데리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하시고 싸움을 나누시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온전함을 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의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공로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불감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씻어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찾고 교제하며 신뢰해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죄와 허물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습니다. 주여, 인양이 제 피를 의지하고 진심을 다하여 성심을 다하여 믿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니 하나님 불쌍하게 주시사 은혜를 베풀어주시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저희에게 은혜를 내비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의 시대의 제자로서 선택이 없도록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 앞에 하여 주시고 주여 성결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검으로 우리를 수술하여 주시고 성령과 진리로 충만한 반격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참여하지 못한 지체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사 구하는 곳에서 그리스도를 찾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곳곳에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신비의 새끼가 해주시고 인격이 되게 해주시고 체질이 되게 해주시고 성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기 보면 18장 우리 전반부에 보면 4절에 보면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서 크다 그랬어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 그냥 괜히 겸손한 척 하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고 하나님만 전체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신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린아이와 같이 오직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났고 그리고 중생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자기를 낮추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것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해요. 네? 하나님의 생명과 그 은혜가 들어간 사람, 은총을 받은 사람만이 자기를 낮출 수가 있어요. 그냥 인간적으로 낮추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다른 사람 앞에서 낮추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다른 사람 앞에서 겸손한 척하고 낮추는 척하고 하는 것은 자기 그 실력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인격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예의고 예의.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의 성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정말 중생하여 변화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렇게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낮은 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 이런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되던가요? 네? 안 되죠?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섭리와 구속사역의 역사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새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것이 가능해지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형식적이 되어지는 거라 형식적으로 되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돼요. 아멘. 그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하시고 나의 정말 무서운 크고 무서운 악한 죄악을 용서해 주신 것, 그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하나님만은 정말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너무나도 황송하고 영광스럽습니다. 계속 이러한 겸손의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해야 되고 우리가 그걸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순종하려고 계명을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그래야만 다른 사람 앞에서 여러분들 진실한 겸손한 사람이 되고 따로 막 전도를 막 성경을 읽어대면서 막 그렇게 전해도 어려운 상황인데 그 하나님의 인격이 겸손으로 나타날 때, 온유로 나타날 때 그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싫다, 정말 위선자들이고 그들의 하는 짓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나 예수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교회는 마음에 안 들어도 예수님은 좋다 그런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중생하여 새롭게 된 그런 존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못 살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탓인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변화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건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은총을 도와줘서 이런 고백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해주세요. 하나님 뭐 해주세요. 뭘 좀 해주세요. 이런 차원, 그런 차원은 되게 유아기적인 차원이군요. 정말 깊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새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오직 하나님만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총만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되면 그때 제대로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심령도 세상이 주지 않는 참 평안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와 말씀이 우리 속에 닿을 때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평안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하게 마음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성난 파도처럼 막 꿈틀거리고 넘실대고 삼키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우리들은 고른 고물에서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시는데도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황량 파도가 몰아친다고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있으면 모든 것이 전자멸의지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어린아이 같은 그런 순결하고 순수하고 겸손한 낮아지는 그런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로 살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실족해 하는 사람들, 이 어린아이를 이렇게 실족해 하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서 책임지시고 보장해 주시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고 겸손히 그리스도와 함께 친밀해져 있으면 보호를 받게 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핍박하고 막 조롱하고 온갖 힘들게 하여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7절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어요?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화가 있도다. 여러분들 어린아이들에게 실족시키는 거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물론 생리학적으로 어린아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 순결하고 겸손한 사람, 이런 사람을 여러분들을 실족해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화가 있을 것이다 하고 있습니다. 그걸 좀 더 받게 한다면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온갖 악행을 하고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화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갖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은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들이 교회란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교회, 걸어다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누가 건들면은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을 건들면은 여러분들이 울며 나아가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면, 지금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위협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교회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손을 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점점 손이 가까이 가고 계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 이름으로 이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을 영접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은 성도요, 그리스도의 제자요, 정말 그것이 확신되십니까? 아멘. 이것은 속에서부터 이게 확신이 나옵니다. 그냥 입으로만 아멘이 아니에요. 그냥 속에서부터 나옵니다. 속에서부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계속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에 여러분들 자존감이 커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무너지질 않아요. 아무리 공격을 받고 그래도 이 자존감이 무너지질 않아요. 근데 이게 형성이 안 되면, 이것이 정립이 안 되게 되면 조금만 말해도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자녀야. 핍박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나의 자녀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야.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야. 어떤 일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고백을 여러분들이 계속 주님 앞에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고백들이 있어야 진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집을 10억짜리를 하나 주시고 50억짜리를 주시고 차를 갖다 10억짜리를 한 대 주시고, 이런 차원에서의 자녀, 그런 자녀보다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친구이십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게 되면은,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있는 것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더 실족시켜가지고 이 교회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면 그것은 실족시키는 것으로 하나님께 화를 받을 거야. 이 작은 자를 갖다 실족하게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까? 나는 야단맞을 거야, 실족했으면.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 작은 자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작은 자입니다. 작은 자입니다. 주님은 큰 자이고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주님의 성전입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거예요. 키워주는 겁니다. 그냥 외형적으로 좀 좋게 보이는 걸 갖다 자꾸 그리스도인으로 증거하려고 그러는 것은 매우 세속적인 겁니다. 큰 교회, 많은 사람들, 그리고 돈, 좋은 거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것으로 자꾸 내가 하나님께 축복받았다 이런 식으로 자꾸 내세우는 것은요 좀 유치해요. 좀 유치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거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존귀한 자죠, 존귀한 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라 그러잖아요, 바울이. 힘이 없지만 더 하나님 넘치는 그런 놀라운 힘이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권세가, 새 권세가 주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비가 오지만 서울에는 그 비를 좀 멈춰주시고 이 비를 이 동해로 몰아주시옵소서 계속 선포하잖아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의 기도보다도 내 한 사람이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했으니까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자꾸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영적인 그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볼 때 지금 악한 정부는 지금 퇴역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퇴역해져 가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 사람 속에 있는 악한 사탄 예수님 불러가라고 계속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근심 염려하지 말고 그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 공격하고 때리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인도 바치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실행하시는데 지금 저희 국민들이 점점 이게 오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움직이는 것을 국민들이 보잖아요. 이거 깨달음이 오잖아요. 자충수를 계속 두잖아요. 계속 이거는 상식에도 맞지 않고 인격이나 이건 정의에도 맞지 않는 일들을 자꾸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야? 그러니까 연예인들 가운데서도 지금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은 다소 이렇게 시련을 받고 고통받고 그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 부르짖고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아버지께서 들어주신다고 했으니까 오늘 또 합심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데 왜 안 들어주시겠어요? 약속해 주셨는데 문제는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있어야 되고 계속 그 계명을 깊게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되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될 수가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이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태도가 달라요. 그냥 눈에 보이는 상투적이고 그냥 형식적이고 눈에 보이는 거 좋은 것으로만 자꾸 평가하려고 하면 안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자기를 낮추고 어린아이 같은 그런 의지심을 갖고 겸손함을 갖고 하나님 앞에 더 낮은 마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또 종교적이고 상투적이고 형식적인 교회, 율법적인 교회들은 그 교인들은 대부분이 뭘로 평가하느냐면 여러분들이 만나보셨잖아요. 외형적인 것으로 평가해요. 저 사람 잘생겼는데 키가 크네. 저 사람 돈 가진 거 많네. 저 사람이 이쁜가 보기도 좋네. 이런 걸로 평가해요. 근데 그게 어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잖아요. 저 사람 보게 되면 말은 없지만 정말 인격이 훌륭하고 겸손하고 사랑이 많아요. 저 사람이 저런 정도면 나도 예수님 믿고 싶은데 이런 내면적인 모습이
특별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내면적인 모습. 겉모양은 다 겉모양 이런 것들로 평가하는 세계 속에서 외형주의 이런 걸로 빠져서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거저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걸 가지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교인들로 목사님 그 영상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계속 그분의 그 영상을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네. 참 특별한 분인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안타까워요. 좀 더 사셔야 될 분인데 정말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분. 성경대로 그렇게 삶을 살았던 분. 전 세계에 많은 그 목회자들이 존경하잖아요. 존경하는 거죠. 그분이 돌아가셔서 너무 안타까워요. 저도 아쉽고. 그래서 그분이 직접 설교한 건 영어로 막 이렇게 설교한 건 다 알아듣지 못하니까 어느 분이 그것을 AI로 갖다가 이렇게 번역해가지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단 이 그분의 것을 대하면 여러분들이 형식적이고 종교성이 있는 종교적이고 이런 율법적인 자리에서 벗어나서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로 충만한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얼마나 율법화가 됐습니까? 얼마나 종교화가 되어 있습니까? WCC, WE 할 것 없이 혼합주의가 들어오고 우상들이 들어오고 교회에 뭐 동성애를 갖다 찬양하는 그런 목사들도 있고 인정하고 그런 교회들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공산주의 앞에 공산주의가 들어온 것도 아니고 무슬림도 두려운 것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두려운 것이 아니라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교회에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을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 이게 두려운 거예요. 떠나면 그냥 끝나요. 떠나지 않도록 기도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싶은 거는 자꾸 회개하라고 그러잖아요. 회개하는 만큼 성령이 충만합니다. 아멘. 회개를 안 하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 계속 회개해. 뭘 회개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죄, 복음을 전하지 못한 죄, 기도를 쉬는 죄, 주님을 닮아가지 못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한 회개. 그냥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뭐 이런 거 그런 회개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은 마음 아프게 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이런 걸로. 그런 차원에서 더 넘어서서 더 깊이 들어가란 말이에요. 주님의 성품을 못하면서 죄송합니다. 이런 쪽으로 흘러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정말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그리스도인들로서 세워져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윤리 도덕적으로만 자꾸 그런 쪽으로만 얘기하게 되면 그 수위가 거기밖에 못 와요. 그건 넘어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도덕적이었으니까 죄송합니다. 조종사의 뜻이 사람을 때렸습니다. 사람을 살인했습니다. 마음으로 미워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계속 반복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그런 것들은 다 해결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다 이길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그렇지 않으면 계속 계명을 순종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과 친밀하지 못하고 이런 상태에서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종교인이 되는 거죠. 그 존 메간 목사님 보게 되면 한국에 많은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고 회개도 없고 복음도 없고 너무 세속화되어 있고 그걸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교회의 뭐 크기와 수로 갖다 짚고 따지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시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 적은 우리가 모였습니다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계신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되면 무엇이든지 합심해서 기도하면 세 사람도 들어주시는데 지금 몇 사람이 하나님이 들어주시잖아요.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렇게 주 안에서 구하면 들어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종교와 이 형식화, 율법화 이거 되지 말라고. 정말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아무 교회 막 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아멘. 성령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아무 교회 막 가지 않아요. 아멘. 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아니 죽은 교회 왜 가요? 성령이 떠난 교회를 왜 가냐고요? WCC 뭐 이런 데 다 돼 있는 그런 교회, 거기 점령당한 교회를 왜 가냐고요? 거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예배가 됐냐고요? 여러분들 이 좌파와 우파가 함께 섞여 있는 교회, 그런 교회 가면 안 돼요. 예배 안 받아주셔요, 하나님. 바알과 우상과 에스라와 이런 것들이 같이 있는데 무슨 예배가 되냐고, 거기가. 네?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영이 떠난 교회예요. 속히 나와야 돼요. 네. 그런 교회. 모르니까 거기 처박혀서 자꾸 옛날에 습관, 전통을 따져가지고, 거기 그냥 의리를 따져가지고, 인정에 따라가지고 있어요. 거기 무슨 성경이냐고, 성경이냐고. 그런 교회가 있으면 그런 교회에서 빨리 떠나라고 저는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좌파 우파가 그냥 막 섞여가지고 서로 싸우는데 뭘 성령이 역사하셔요? 안 계셔요. 촛대가 넘어갔어요. 벌써. 그런 교회는 사교예요. 사교.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영분별을 가지고 분별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들은 그 사람을 만날 때나 교회에 갔을 때 분별 딱 와요. 영적인 분별 딱 와요. 여러분들 와요, 안 와요? 한 사람밖에 안 와나 보네. 그러니까 전도서 까매지. 10년이 되든 20년, 30년이 될지 모르지만 언제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분별이 돼야 돼요. 분별. 사람을 만날 때도 분별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을 비판하거나 뭐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분별하는 겁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만날 때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보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다 보면 그게 와요. 왔구나. 귀신이 온 게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을 분별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대화해 보면 알잖아요. 공교롭게도 여러분들 보세요. 공산주의형에서 시임을 받은 사람들 표정 보세요. 평강이 있어요? 없어요? 왜 그렇게 다 못생겼어요? 귀신이 들어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 표정 보세요. 인물 거기 다 있어요. 물론 그 인물을 가지고 뜯어먹고 사는 건 아니지만 평강이 있어요. 두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예수쟁이가 되기를 바래요. 진짜 예수쟁이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사지 말고. 그리고 용서라는 부분을 좀 나눕니다. 18장 35절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는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네, 용서 되던가요? 10년도 가고 20년도 가고 미워하는 마음, 서운한 마음 오래가죠. 네?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돼서는 안 돼요. 그럼 사나워지고 굳어집니다. 마음으로 깊이 용서했다고 해도 그냥 싫은 거예요. 미워온 거예요. 네? 또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죄인이라는 걸, 내가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죄인이에요. 용서받은 그 죄인이잖아요. 너무도 큰 죄인이잖아요. 지옥 갈 만한 죄인이잖아요. 여러분들 지옥 갈 만한 그런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나에게 이렇게 행한 자들을 갖다가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산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근데 이 마음대로 안 돼요. 마음대로 안 돼요. 힘쓰고 애써도 안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사람이 제대로 보여요. 사람이 제대로. 어떻게 보게 되면 저 사람도 소자일 수도 있어요. 소자. 자자일 수도 있어요. 그런 마음. 더 확대해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이기 때문에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다든가, 남자가 여자를 보고 여자가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다든가, 그렇게 세상이 지금 음란의 영이 가득하기 때문에 계속 꽉 찼어요. 꽉 찼어요. 그걸 이해하는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하고 그쪽으로 계속 기도를 하시라고요. 할렐루야. 그 사람 똑바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런 건 근처도 가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작품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고 말아요. 눈으로 들어오고 귀로 들어오고 사람 들어오잖아요. 세상에. 하나님의 작품으로. 그런 용서에 관한 부분이 될 때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임이 여실히 증명이 돼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용서할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용서를 한 것 같은데 나중에 또 보면은 내 밑에서 끌어오르는 것도 보여요. 그건 감정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세요. 용서는 감정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뭔 얘기냐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사정을 정확하게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런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용서했습니다. 라고 사실, 말씀에 근거해서 사실을 선포하는 겁니다. 감정으로 가면 계속 평생 잡혀요. 감정. 깨달았어요? 감정으로 가지 말라고. 신앙과 기도와 이런 것들은 감정으로 가서는 안 돼요. 감정으로. 말씀을 갖다가 그대로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그대로 선포하고 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네? 그런데 자꾸 감정으로 가니까 서운하고 아프고 괴롭고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감정으로. 신앙과 이런 것들, 용서에 같은 문제, 이런 문제는 사실 진리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지. 그때마다 감정이 안 좋고 마음이 쓰이고 괴롭고 여기 자꾸 잡혀버리면 안 돼.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실력이 있다고 용서해요?
여러분들이 무슨 실력이 있다고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겨요. 사랑할 힘도 없어요. 겸손한 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성령님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그 실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과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아이고 안 되는데요. 또 미워지는데요. 이건 감정에 또 가는 거예요. 이미 나는 이미 선포해서 용서했어. 선포했어. 잡히지 말라. 거기에 율법적으로 잡히지 말라. 편안해지죠? 아멘.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런 감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용서에 대한 부분도 사랑에 대한 부분도 이런 사랑도 감정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진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19장 넘어가서 19장이 19장 21절 보세요. 21절, 22절. 재물에 관한 겁니다. 재물에 관한 거.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이 말씀 들을 때 어떤 말씀이 생각납니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어렵다? 어렵다. 어렵다. 실상 그래요. 실상. 부자는 진리를 탐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적어요. 네. 물질이 워낙 크기 때문에,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거리감이 생겨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살 때 의식주 이런 거 다 필요 없는가요? 아니,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선을 분명히 여러분이 설정해야만 여러분의 마음에 정리가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먼저 우선이에요. 아멘. 이 바뀌니까 계속 어려움이 여러분의 마음을 휘감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먼저 생각하라. 그러면 더 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더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걸 알면서도 못하잖아요. 결단을 못 내리잖아요. 여기 보면 내 소유를 팔아가지고 나를 따르라. 실제로 이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 시험에 드는 말씀인데 이건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사람인데 집을 팔거나 내 소유물을 다 팔아가지고 다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얘기인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우선순위를 말해요. 먼저 나를 따르라. 그러면 뭐예요? 내가 더 해준다. 그리고 하늘에 내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물론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소유를 전부는 아니지만 예수님은 전부를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재산이 있어요? 없잖아요. 제자들이 무슨 재산이 있습니까? 두 벌로서 나가졌어요. 그렇게 되면 너무 이 세상에서 실패한 존재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우는 자가 복이 있나?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한 사람들은 이 말씀이 마음에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세상의 것들이 나에게 다 없어진다고 할지라 언젠가는 다 없어져요. 누구의 소유가 될 것이고 다 돌고 돌아서. 그러나 하늘의 부활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우선한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런 사람. 부활 하늘에 사는 사람. 22절에 보게 되면 그 청년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는 뭘 다 지켰다고 그랬어요. 보게 되면. 네? 그 전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그랬어요? 선한 일을 했다고 했어요. 네? 도둑질도 안 하고 도둑질, 거짓 증언도 안 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을 하시는 그런 말씀도 다 했다고 그랬어요. 20절에 보게 되면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의 태도가 이런 거예요. 뭘 부족합니까? 제가 다 했는데 이건 껍데기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사역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봉사와 이런 거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우선이 아니에요. 봉사 뭐 이런 게 헌신 이런 게 더 우선이 아니에요. 먼저 뭐예요?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이것이 준비되지 않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뭐 봉사하고 그런 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죠. 아멘.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은 뭐냐? 주님을 우선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마리아와 막달라 있잖아요. 네? 마리아는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어서 사랑하고. 그러나 마르다는 뭐예요? 일했단 말이에요. 오게서 일하고 뭐 여기서 뭐 일하고 뭐. 우선순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해요. 우리 성도, 우리 권사님들 그 수고가 너무 많아요. 주님을 통해서 신경 쓰고.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건 주님의 말씀, 예배, 주님께 드리는 그런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 이것을 사모하셔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준비만 되면 밥 안 먹고도 그냥 예배 끝나고 갈 수 있어요. 그 교제가 약화되니까 우리가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합니다만 그러면서도 더 주님을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 같은 심장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야 사역과 헌신과 봉사 이런 것들이 헛수고가 되지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해서 돌아갔다. 하늘나라는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우선권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가난한 자의 편입니다. 울고 고통받는 자의 편이에요.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또 물질적으로도 가난한 사람, 이런 자들의 편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 공격하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고 심령이 부유하고 높아진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 마음이 높아진 자, 어린아이같이 그런 마음이 낮아지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절실히 나와서 울고 눈물을 쏟으며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긍휼히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잘났다 그래가지고 바리새인처럼 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실수도 하고 막 이렇게 나오는 사람은 뭐냐? 그냥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의 태도예요. 세리와 같은 사람들이 택함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난 죄인이고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한 것이 없습니다. 울면서 하나님 앞에 통해자복하면서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손들어 주시니 하나님이 무슨 가난합니까? 온 세상이 말씀으로 다 만들어졌습니다. 우주의 먼지, 우주의 하나의 먼지밖에 안 되는 지구라는 것, 그 지구 속에서 75억, 76억이 아웅되면서 싸우고, 이게 뭐냐? 소자들이 아니에요, 소자들. 높은 자들이에요, 높은 자들. 높이 있는 사람들이 평강이 어디 있습니까? 네? 공산주의 독재자들 그 평강이 어디 있어요? 얼굴 보세요.
부족한 것들이 가득 차 있고 교만한 이들 있고 하나님 이들까지 자리가 없어요. 자기가 왕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화가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장으로 넘어가가지고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오늘 여기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여러분들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택함을 받은 사람들, 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로서 그런 마음가짐과 태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참 두려운 일입니다. 이것은 오늘부터 죄가 되지 않아요. 나중된 사람이 먼저 돼요. 먼저 된 사람이 나중에 떨어지는 사람.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예요. 힘없이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사람.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교회로서 성전으로서 주님께 온전히 자기를 드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웃고 말이 없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이런 사람들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 항상 조용한 자리로 갑니다. 드시기 바랍니다. 또 덜썩하고 어째짓거하고 이런 데 안 가요. 조용하면서 주님과 만나는 자리로 가요.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어디로 가셨어요? 네? 하늘로 가서 조용히 하나님과 교제했지. 여러분들은 주님과 깊이 교제를 나누고 제가 그런 글을 보냈습니다만 60세가 이상이 되게 되면요 여러분들은 외로운 시간을 갖는 게 그게 은혜입니다. 아멘. 사람들 있는 곳에 업자짓거리하고 시끄럽고 이런데 가게 되면 상처만 받고 마음 괴롭고 다 커져요. 다 커져. 사람들 되도록이면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사람을 만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사람을 만나셔야 돼. 그냥 임의로 만나면 안 돼. 그리고 나서 사람을 만난 다음에는 조용한 자리로 돌아와서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하는 자리에 와야 될 것입니다. 얼마나 분주하게 살아요. 30년, 40년, 50년, 60년 그냥 막 피곤이 막 책밖에 돌듯이 살았잖아요. 이제 남은 시간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뭘 더 바라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족하고 감사하고 살아갑니다. 부한 부자를 보면서 그냥 부러운 마음도 있을 수도 있고, 저런 차 타고 나면 부러울 수도 있고, 자녀들이 잘 되면 부러울 수도 있고, 물론 부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듭난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런 거 가지고 부러워하지 않고 성품이나 삶이나 그들이 주님을 섬기는 모습, 그 아름다운 모습 이런 것을 보고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로우다. 그런 사람들이 부러워.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뭐냐? 주님과 깊은 교제가 약화됐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가는 그러게 되면 뭐예요?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주로 말했어요. 성경에 보면 경주자가 있는데 지금 맨 뒤에 따라오던 까맣게 보이는 사람이 마라톤 뛰는데 그냥 금방 앞질러서 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앞에서 그냥 쎄 힘이 있게 막 달리다가 지쳐가지고 금방 뒤로 그냥 쫙 밀리는 사람. 여러분 그림이 그러십니까? 뒤에 있는 사람들이 막 앞으로 전진해 나가고 앞에서 뛰던 사람이 뒤로만 물러나고 그리고 앞에 뛰던 사람도 변함없이 뛰어가는 사람이 있고 할렐루야. 이 변함없이 뛰어가는 저런 것을 향해서 꼬린 지점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했어요. 꼬린 지점. 뒤를 돌아볼 틈이 없어요. 누가 따라오나 이럴 그런 시간이 없어요. 좌우에 그 볼 틈이 없어요.
앞을 향해서만 가는 거야. 숨을 고르게 쉬면서 잘 조절하면서 무거운 거 다 벗어버리고, 예? 모든 죄와 허물도 다 벗어버리고 씻어버리고 성령 안에서 다 씻음받고 말씀으로 씻어내고 계속 뼈다를 향해서 주님께 향해서 꼬린 시험을 향해서 걸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게 되면 여러분이 나중에 꼴이 나게 되게 되면 얼마나 큰 평강과 위로와 감사한 만족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냥 분주하게 그냥 세상 일을 하다가 그래 그런 찬양도 찬송도 있잖아요. 세상 일만 하다가 나는 무엇했는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후회하는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면 나 어떻게 하나 나 어떻게 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중기기도에 시간들을 많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중기도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으로 섬기기를 바랍니다.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있는 작은 것이라도 사랑대파고처럼 주님께 바치는 심정으로 이웃들에게 작은 그런 마음을 전합니다. 많은 것은 아니지만 작은 것을 마음을 전합니다. 그들 위해서 사랑으로 축복하고 그렇게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들려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요 택함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뒤로 떨어지지만 앞을 하면서 계속 전진합니다. 다른 거 보니까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비교가 되니까 주저앉는 거예요. 필요하지도 않아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분목이 그거구나. 세상 말로 운명이라고 그러지. 내 운명, 내 팔자라 그러잖아요. 주님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이것이니까 감사하면서 자족하면서 걸어가는 아주 발짝 뛰지 말고 우리가 발짝 뛰다가 뱀에게 물려요. 발짝 뛰다가 그렇지 얼마나 먹기가 좋아 발짝 뛰고 그냥 바닥에서 숲을 향해서 방에 떠지는 데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 뱀이 못 따라와. 하나님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바다가 흉흉하던 바다가 마음의 바다가 평안해지죠. 하나님의 사람들. 그 감정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자 그냥 찬송하고 박수 치고 막 흥분해 가다가 바깥에 나가서 또 보면 금방 또 없어져 버려. 그러지 말고 감정에 잡히지 말고 사실을 붙들고 살아. 하나없어. 아무리 마귀가 흔들어도 말씀을 이렇게 줬어. 그래서 마귀에게 뭐라고요? 마귀를 말씀으로 대적하라. 그래야 피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택한 마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율법적이고 종교적이고 산투적이고 형식적인 삶을 쫓아가지 말고 복음적이고 성령적이고 믿음의 길을 쫓아갈 수 있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황제의 수를 양지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대적하는 지혜로운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